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록을 보면은 1장, 2장까지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다가 3장에 들어와서 노래 가사를 쓰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노래 가사인데 저희들이 음악이 없어서 어떻게 부를 줄 모르지만은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유다의 역사가 거의 다 해간 무렵 유다의 역사의 끝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유다의 이 국군이 경박에 달려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에 추는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지고 바벨론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전 612년에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결국엔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 사건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죠. 굉장히 작고 어떻게 보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옆에는 지중해가 있었고 또 남쪽으로 애굽이라는 거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점령하게 되면은 지중해를 장악해서 세상 무역을 장악할 수가 있고, 또 애굽으로 가는 길목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을 점령할 수 있는, 거대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이든지 권력을 잡으면은 이 힘을 기르게 되면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유다가 드디어 바벨론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당시의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당시 국토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종류의 과일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소 이런 것들 역시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침략을 당해서 유린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산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던 내용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이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이방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잔인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킨다는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외적으로 힘든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 그걸 생각할 때 더 힘들다는 거죠. 외적, 내적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1장 13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박국이 어떻게 항의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능히 정결하심으로 나를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양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문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던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알기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거짓된 자들, 즉 이것은 거짓된 자들은 바벨론 군인들을 말하는, 그 바벨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남의 일 보듯이 모른 체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힘든 거죠. 하나님께 이런 항의를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라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힘이 없는, 더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 2, 3장을 보면 초반에는 하박국이 이런 문제로 심히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박국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그런 문제를 씨름하다가 결국 결론으로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방관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는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이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나중에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색깔, 저런 사람은 저런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믿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믿고 환경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판단되면 열심히 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돕지 않으신다고 판단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죠. 약 120년, 130년. 길게 잡아야 1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전통적인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 플러스 그 미신의 바탕 위에서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유교적인 신앙의 색깔, 그 다음 미신적인 신앙의 색깔을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복을, 어느 민족이든 마찬가지죠. 사람으로서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미신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액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바치는,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 같은 데 보면은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연등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시주라고 그러나요? 돈을 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내는 사람도 있고, 다 뭐를 바라면서 하는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윤리가 없고 신의가 없고 충성이 없고 절개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믿었던 신앙도 냉정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매우 얄팍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져야 될 신앙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굽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킵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약 15세에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하박국을 읽었는데 이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 귀족들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당시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세의 그 위대함을 온 세계에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계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정책이 뭐였냐면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몸의 형태를 거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자기의 그 위세의 권세를 떨치기를 원했어요. 보니까 약 10m, 높이가 10m나 됩니다. 10m 되는 자기 동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두라평지라고 하는 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국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관직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집합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신상의 봉헌식을 하는데 그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풀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를 말합니다. 거기에 던져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 순간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곧바로 죽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용광로 속에 떨어질 때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용광로에 떨어질 때 하나님 너희를 보호해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당장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이 풀목불에 떨어진다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풀목불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건져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신앙에 대해서 다니엘서 저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콧대가 높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를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쪼개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더니 결국에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전을 했던 그 사람도 가마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전국에 공포해가지고 여호와를 믿게 하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창조하고 그냥 물러난 분이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그런 믿음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믿지만 그 후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개입하셔서 세상을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아담 스미스가 그런 일을 말했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학과 관련해서 한 말이지만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돈 있는 그런 기업 회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역사의 배후에서 능력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을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국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권력을 주시고 당신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가 당신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빼앗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무슨 말 하는 것이냐? 내 권력과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이 제국을 건설했는데 남에서 자만심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뼈저리게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신이 이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을 담았냐면요, 밖에 나가서 들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국을 일으킨 그 위대한 왕이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굴욕적인 삶입니까? 그런 7년간의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힘과 권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소재를 드시냐면 참새라는 소재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참새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거래됐는데 얼마에 거래됐냐면요, 그냥 아주 싼 값에 1,000원에 두세 마리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말 헐값에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참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참새도 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지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긴 합니다. 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지라고 인정을 하긴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일부분에만 미친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분을 다 통할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만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전통신앙을 보게 되면은 자식을 낳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삼신할머니한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갈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용왕신에게 나가야 됩니다. 네. 자식 문제를 가지고 용왕신에게 나가면 해결받을 수 없고 바다 문제를 가지고 삼신할머니에 가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부적인, 지역적인 상황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농사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바알신에게 나가야 되고 출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아세라 신에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관장하지만 어떤 부분은 관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아람과 전쟁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아람국과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라고 말하는데요. 시리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꾸 전쟁이 많았는데 한때는 산악지역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전쟁할 때마다 아람이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통찰력을 받아가지고 아람 군대의 배치,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 왕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알기 때문에 다 이겼습니다. 자, 아람국에서는 계속 피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제자교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도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전투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에서 전투하지 말고 골짜기에서 평평한 골짜기에서 전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 골짜기를 침략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평지는 관장을 하지 못한다. 평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반죽자의 신이 아니죠. 농사는 주관할 수 있지만 출산은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간 우리에 대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농사의 일뿐만 아니라 출산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분, 전 영역을 관할하시는 분이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통할 때도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발생하고 돈을 벌고 건강이 계속 유지되고 내게 평안한 일이 계속 발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발생한다.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우리가 함께 계시거든요. 다윗이 10편 31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말했어요. 마치 지구본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왜 자꾸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황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성은 견고가 아주 크죠. 극강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압도되어서 불안하게 되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를 깨달았는가 도대체 그러면은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즉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축적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이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우상을 끌어들이고 몰렉신,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자꾸 끌어들여서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이 횡행하게 되고 법이 있으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용을 당하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시간이 되면은 즉 그 시간이 차게 되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건져낼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할 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러면은 두고만 본다. 그러면은 나중에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의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무관심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면 나중에 건져내는 일에도 무관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지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를 당했고 포로의 신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가 온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 민족, 온 세상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세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임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유다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나중에 하박국이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즉 18절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고난당하는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박국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없는 사람 없겠죠. 가족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형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이 아니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견디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신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로 믿는다면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져오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참조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말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요. 침략을 당하기 약 130년 전부터 준비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만든 그런 페르시아의 그 황제였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13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즉 그가 태어나기 130년 전부터 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전부터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영광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비록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8장 24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으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활약하던 당시가 네로의 황제의 그 핍박의 시대였는데 핍박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본으로 더럽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극심한 박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됐다고 했어요. 사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잠깐 근심이 아니죠. 제가 그 당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왜 살기 어렵냐면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잡히고 직업을 빼앗기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로마 시내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하수구 시설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수구 시설 옆으로 지하에 그런 틈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인들이 거기서 생활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죽고 거기다가 매장을 하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하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카타콤, 그래 카타콤이라고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지하 무덤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가르쳐서 잠깐 근심한다고 하는, 잠깐 근심한데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 비록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회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써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우를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국토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산업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적으로 힘들고, 건강의 문제를 힘들고, 가족의 문제를 힘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을 쏘아서 수류탄을 투척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어떤 사람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른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뜯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며,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